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시간은 모세가 기다렸던 시간이 아니에요. 누가 기다렸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특이하게 내가라는 1인칭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표현되는 모든 글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관적 시각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무슨 시각? 주관적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물어봅시다. 주관적이십니까? 객관적이십니까? 날 구원하신 것만 보면 하나님은 주관적이신 분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절대 객관적이질 않으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사랑은 주관적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보세요. 쟤들 미쳤나 봐 그럴 정도로 죽고 못 살아요. 주관적이라서 그래요. 인간은요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제 주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보고? 분명히 본다는 말은 어느 교수님 쓰신 책을 보니까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더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셨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볼까요?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용대로라면 몇 년이 지났을 때입니까? 400년.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지난 거예요. 정확하게. 이미 고센 땅에 들어와 살던 1세대, 2세대들은 다 갔어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님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별명을 하나 붙여드린 게 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의 능력자. 기억나시죠? 기억의 능력자. 우리는 우리를 있는 한이 있더라도,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식을 설령 있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안 잊으세요. 자, 사실은 이런 저변에 깔린 하나님의 주관적인 표현과 시각이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따라서 한시도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누구의 때만 기다리셨던 거죠? 하나님의 스케줄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기도로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드는 것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네. 물론 이들이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근저에 깔린 진짜 원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기억하셨어요.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의 내용을 기억하셨어요. 그렇죠?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3장 7절에서도 보면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이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행동하신 가장 중요한 출발지는 언약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망가뜨렸어요. 새를 놓고 가운데를 쪼개어 횃불이 지나가게 함으로써 약조를 맺었죠.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이런 사인이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 너든지 나든지 이 약속을 깨는 자는 이렇게 쪼개지듯이 죽는다. 아브라함이 깼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13년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누구를 낳았기 때문이지?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3년 후인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단어가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 자랑하려고 그 표현했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에 대한 이중적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교제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면서 동시에 꾸지람하는 거예요. 너 왜 내 약속을 믿지 못했니? 너 왜 나를 기다리지 않았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생산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마엘은 육체의 실력으로 만들어진 생명이라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뚫고 인간의 못남과 질척거림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도 흔들렸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어요. 그 표현을 늘 뭘로 했는지 아십니까? 3장 6절을 가서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3장 6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지 아세요? 이 말이 세대를 뚫고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상기시킬 때마다 항상 조부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이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만. 누가 내려가요? 누가 내려가요? 잘 기억하세요. 여기 내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려가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말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웃기는 분인 것이 9절 이제 가라. 나 이거 읽다가 웃었어. 여러분들처럼. 그러니까 네가 가라. 어느 영화에서 나온 대사죠. 하와이 네가 가라. 그러면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려갈게. 네가 가라. 그러면 여기 함축된 의미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같이 가겠다 그 뜻이에요. 자, 이게 왜 출애굽 구원 역사의 중요한 모티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죠.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누굴 보내세요? 아들을 보내세요. 네가 가라. 그대로 복사판이 신약에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다. 근데 네가 가라. 이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티브요. 또 하나 유념해서 들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고락과 슬픔, 비애를 다 해결해 주고 다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누구 보고 시킵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근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부담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참 어줍지 않게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느끼세요?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제대로 하는 사람은 부담을 갖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예. 날로 먹는 신앙은 체합니다, 탈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꼭 그래요. 뭐 하나님도 이런 표현이 좀 이렇게 불경스럽기는 해도 날로 먹으려면 뭐 예수님을 아기로 태어나게 하셔서 응애 그러고 자라게 하셔가지고 뭐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렇게 과정을 설계하시고 만드세요. 그냥 단숨에 자식들이 그러고 그냥 한꺼번에 왜 못하세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11절을 보세요. 11절. 이제 모세가 너무 이제 어처구니 없고 황당해서 하나님한테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누구 말이죠 지금? 모세의 말이에요. 자, 모세의 이 표현은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보편적 인식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아직도 뭐에 미몽에서 못 깨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근거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 맞아요? 틀려요? 네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끼리나 그 비교하고 앉았지. 그리고 자기 주판 놓고 앉았지. 난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인물도 없고. 이 모세의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출사표예요.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 내가 함께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무슨 개념이 등장을 하죠? 임마누엘. 내가 함께 가리란 말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치열한 공방전을 오랜 세월 벌립니다. 전 안 됩니다. 준비가 덜 됐습니다. 조금만 더 벌고요. 자리만 잡으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이 나름 준비하는 거 별 관심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런 반응을 늘 일생 속에 드러내죠? 모세처럼 내가 누구간데. 아직 인간에게 무슨 근거나 조건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오해와 착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작 네가 누군지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내 백성이면 되는 거지. 네가 내 아들이면 되는 거지. 네가 어떤 존재인가가 내 관심사가 아니다. 넌 그냥 내 아들이야. 이게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인식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자,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인식하셨어요. 인식하신 분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십니다. 인식하면 행동해야 돼요. 어떡하냐. 우린 거기서 끝나죠. 그건 공감이 아니에요. 약 올리는 거지. 그 말도 하지 마세요. 행동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인식이 들어오니까 바로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등을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작 내가 누구간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오늘 이 약속과 이 말씀이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려가신다는 그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 여러분의 고난 인생이 희망과 소망으로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